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초월한 평강을 누리며 사는 신앙의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곤오셔서 배 고물 뒤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갑자기 갈릴리 바다에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풍랑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적어도 7사람은 베드로를 중심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 생각에는 이 정도 바람이야 우리의 경험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자기들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바람이 세더니 이제는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서 잘못하면 침몰이게 되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주무시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걸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바람을 꾸짖고 풍랑을 꾸짖으니까 잔잔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항해를 해도 바람도 일어나고 풍랑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인간을 골탕 밀어오는 마귀의 세력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을 것은 그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 아뢰면 예수님이 그것을 잔잔하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바람이나 풍랑이 일어났을 때 내 삶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 예수님을 죽겠다고 깨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을 아뢰느냐? 세상에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누구한테 부탁했을 때 해줬을 때 고맙습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와 간구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즉 문제는 일어나지만 그 문제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기도했으니까 모든 지가 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문제가 일어나지만 궁극적으로 그 문제에 두려울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생각을 지켜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세상에 문제가 많이 있는 세상에 살지만 결국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모든 바람을 끄집고 풍랑을 끄집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잔잔한 항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느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신앙의 삶은 궁극적으로 나그네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그 당시 역사적인 사정을 얘기해서 지금 이제 얼마 아니면 네로가 강하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핍박이 시작되어졌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로마 전역에 흩어진 소아시 지방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소아시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하는 그런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흩어져 있는 나그네인데 그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근본적으로 신앙은 뭐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모든 자들은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의 영원한 고향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돌아갈 존재다. 우리의 본 고향은 하늘나라다. 그래서 예수님 일찍이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즉 왜? 우리가 아버지가 있는 곳이 내 본향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 안에서만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진리를 따라 돌아갈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것이 바로 나그네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나그네는 객지를 떠다주는 삶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예수로 사는 것은 마치 자기 고향이 아닌 객지를 떠돌아주는 삶이기 때문에 객진과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호를 받아서 받지 않냐고는 평강심을 누릴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장차 없어질 땅이기 때문에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즉 하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가야만 평안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특별히 보호하시고 평안의 삶을 살게 해주시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런 신앙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택하심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떤 택하심을?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삶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첫째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받아 택함 받은 자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재판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해할 거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등줄을 물고 들어줄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 구원받게 예지된 사람들이다. 예지와 예정은 다르죠. 즉 하나님이 믿는 자까지 다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믿는 것은 각자 인간의 선택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 18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함이라 그 아들 이름으로 구원하려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3장 18절은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즉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 믿을 자까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지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다 택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 그런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다 알아서 왜 전도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미라심으로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귀중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또 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해 택함을 받은 자다. 이 피뿌리는 사건 출애굽기 24장 3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모세가 온 백성을 모아놓고 그 율법을 이제 율례를 전부 선언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모세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을 세우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피를 양푼에 담아가지고 반절은 단에 뿌리고 반절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와 하나님께 맺은 피 언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그 피 언약은 바로 예수를 상징하는 건데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피 뿌림의 중배자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택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택함받은 자, 죄 없는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 피 뿌려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이때 믿음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믿는 것을 의로 여겨서 죽을 자를 살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서 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택함을 입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약속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고 그리고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건데 고아처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요한복음 14장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여 각각 예수님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은 선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령은 누굽니까? 성령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일 뿐만 아니라 고린도서 2장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도 송달하는데,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근데 그 성령은 또한 뭡니까? 전능하신 능력이죠. 그래서 일찍이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어떨 때 악한 마귀들을 우리에게 간섭하면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가 거듭난 자들, 마귀는 거듭났다고 그냥 놔둡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처럼 두루삼기를 찾고 있다. 마귀가 지금 뭐 삼키려고 그러니까 그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자에게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선물로 주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을 믿음으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준 자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어떤 어려운 바람과 풍랑 부는 환경이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모든 걸 기도함으로 빌립보서 4장 7절로 8절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모든 걸 베풀어 주셔서 인생의 바람과 풍랑을 다 잔잔하게 하고 평강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로 로마가 더욱더 이제 네로가 조금 있으면 더욱더 큰 핍박이 오기 시작할 텐데 그 핍박이 강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큰 은혜를 주셔서 환난이 많을수록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승리케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욱더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고 오늘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움받아서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음으로 성령의 도움받아서 믿음으로 평강의 삶을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